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개구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두 다 전하는 자 받는 자 다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모든 헛된 신과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오직 주님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기도받고 집을 팔았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교회에서 기도받고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을 팔았다면 뭐가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당에게 기도받고 집을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요즘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상가, 건물, 토지 및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으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당, 무속인마다 부동산 관련 기도 상품을 내놓아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 매매 액수가 크면 클수록 무속인이 기도해주고 받는 이 복채 금액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판매, 일반적인 아파트 판매는 7일 동안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 1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장소가 삼각산에서 3일 기도하고 어디 이렇게 또 신령한 장소에 가서 또 이틀 기도하고 해서 기도 장소도 다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상가 매매에는 약 10일 집중 기도하는데 150만 원. 그리고 그거보다도 좀 큰 건물 및 땅 매매 집중 기도는 13일을 해주는데 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당에게 기도를 한다면 집 매매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일본에는 글쎄 무려 800만 귀신이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민족 종교가 있거든요. 신도라고 하는 민족 종교가 있고 그리고 또 불교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신들이 100만, 200만이 800만이나 될 만큼 다양하게 많은 까닭은 인간의 필요가 그렇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각 우상들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레지던트 할 때나 그럴 때는 다 일반적으로 다 모든 과를 다 돌지만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한 과목을 고르잖아요. 치과나 안과나 소화기과나 또 여러 가지 또 외과나 이렇게 고르는 것처럼 이게 귀신들도 다 똑같은데 이제 전문적인 귀신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웬만한 것들은 해주는데 또 전문적으로 특별히 잘하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귀신이 있고 오래 살게 해주는 귀신이 있고 아기 잘 낳게 해주는 귀신이 있고 심지어 교통사고 방지 전문 귀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별 귀신들이 다 많은 거예요. 일본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가짓수만큼이나 이제 다양한 신들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일본이 선진국이 맞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귀신의 신들이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몇 개 이제 메이저 산신령, 용왕님, 옥황상제 이래가지고 몇 개 조상님들, 조상신들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은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이게 음식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더 잘 채워주기 위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많은 아주 세세한 사람들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이름으로 기도하기에는 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눈에 보이는 뭐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목각 인형이든지 뭐 금속으로 만들든지 뭐 돌로 만들든지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요게 그 귀신이다 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해 보면 불교가 가장 큰 종교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또 작은 불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소원을 빕니다. 불상 앞에 절하고 소원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작년에 대만 선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황수 선교사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황수 선교사님께서 저를 동네 작은 이제 월남국수집으로, 그 대만에도 보니까 그 무채 이렇게 한미 결혼하듯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만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월남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그 월남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약간 기질이 맞는지. 그래서 월남 여인들이 많이 시집을 와가지고 대만에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월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월남 사람들이 자랑이 월남 국수집이잖아요. 그래서 월남 국수집을 들렀는데 그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포로볼 금불상 재단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티피컬이에요. 모든 이렇게 그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 그런 게 요즘 많이 이렇게 팔리는 것 같아요. 이게 포로불이에요. 그래서 박스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딱 재단이 되고 딱 닫아가지고 손잡이 써서 이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여행용으로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오픈하기 전에 그 불상 앞에 이제 향불 피우고 이제 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될까요? 무당에게 기도받으면 정말 침매매가 잘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우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뭔가, 이게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한 센텐스로 딱 나와 있어요. 이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이 개구리가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나? 이제 개구리로, 여기서 개구리 그리고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개구리처럼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둘째로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온 땅을 치리라,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요, 우상은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죠.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말 wonderfully, fearfully 그렇게 make 하셨거든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장엄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수많은 피조물 중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개구리가. 근데 개구리가 참으로 신비한 존재예요. 개구리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위한 우리는 노래도 있잖아요.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개구리에 대한 헌사입니다. 이 노래가 있어요. 개굴송이라고. 그래서 이 밤새도록 부르는데도 듣는 이가 없고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구리 노래를 하는데 이 목청도 좋아요. 이제 개구리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그 양소류에 속한 동물인데, 개구리가 왜 이렇게 친숙하냐 하면 이게 해충 같은 그런 해롭게 하는 양소류가 아니거든요. 뭐 한국의 개구리들은 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주로 하는 일이 모기, 파리, 곤충, 벌레 등을 잡아먹어서 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농사에
엄청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우리가 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또 몸을 바쳐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개구리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도 시골에서는 종종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서울 사람들은 잘 안 먹는데, 알고 보니까 개구리 또 요리가 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또 알을 또 원체 또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챙이들이 한없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개구리들이 아주 무수히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나일강 상박주에다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벌레들이, 해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해충을 누가 잡아요? 개구리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사람들이 그 해충을 잡으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개구리들이 알아서 다 잡아먹어 주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존재,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다 산의 신이라고 보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개구리 우상은 헤켓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이집트에 가보면 그 뭐 벽화들 많잖아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개구리 얼굴은 개구리인데 몸은 여성의 몸인, 그게 이제 헤켓 신이거든요.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집안의 보호자 그리고 임산부의 수호자로 인식해서 개구리 부족을 두기도 했습니다. 개구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creature거든요. created 된 creature인데,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개구리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내용을 개구리라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경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개구리가 풍성한 축복을 주는 줄 잘못 착각한 거죠. 그러나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입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만큼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명이 고작 5년에서 8년밖에 되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겁니다. 사실 개구리뿐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우상들이 다 헛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면서 뭔가 그 우상에 자기들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동물, 식물, 사람의 형상을 나무나 돌 그리고 금속 등으로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인간들이 의지하는 피조물, 그게 우상의 아이덴티티, 정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얻게 된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그 법궤를 갖다가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아무데나 둘 수 없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 그 신의 신전에 갖다 두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아침에 일어나가 와서 보니까, 아니 글쎄 자기들이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상이, 돌로 만든 상이, 아니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냥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게 낑낑거리면서 이 무거운 다곤이라는 신을 갖다가 간신히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곤의 자리에다 다시 갖다 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어져 있는데, 이번엔 가만 보니까 없는 게 있어요. 머리와 두 손목이 다 잘려져 있고 몸뚱이만 달랑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그 우상이 무엇을 상징하듯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재주도 없는 생명 없는 피조물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팔다리 다 잘려도 신음소리 한 번 낼 수 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무엇이나 피조물의 신비를 알게 되거든. 제발 그딴 것들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마시고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는 무력한 피조물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상의 정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귀신의 정체이기도 하고요. 무력한 피조물입니다. 귀신도 피조물이라는 거 아세요? 그 신도 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거, 아무 능력이 없는, 근데 그런 것들에게 절을 하고 점치고 다니고 제정신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 힘이 없다. 그런데 힘이 없는데 우상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우리에게 도대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무익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우상이 100해 무익하다는 게 중요해요. 해는 100가지고 유익은 하나도 없고,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 본문에서 애굽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개구리는 애굽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애굽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 대신에 개구리가 가져다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앙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그 우상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강에 머물러 있어야 될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무수히 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개구리들은 땅으로 올라오면 양서류가 뭡니까? 물 있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몸을 축축하게 젖히고 호흡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도 낳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들이 다 물을 버리고 땅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궁과 침실과 침상과 백성들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구리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요. 사람이 가면 펄쩍펄쩍 뛰어서 도망가죠. 근데 개구리가 달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는데 막 달려들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이 개구리들이 제정신이 미쳤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그 귀신들이 나한테 달라붙는다는 거. 섬기면 섬길수록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내 삶을 정말 곤란하게 만들다,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복을 주는 줄도 알지만, 우상은 그냥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주고 이게 아니라요, 백해무익, 진짜 반드시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의 삶을 더럽히고 괴롭히고 우상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종종 나오는데,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막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오케이, 내 자녀들과, 그러니까 내 딸들 다 데려가고 내 손주들 다 데려가는 거 그거 이해는 하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같은 것을 네가 훔쳐서 달아났다. 그게 뭐냐 하면 라반의 집에 있었던 우상이었던 드라빔. 보통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구약 성경 시대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작은 신상 형태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불상과 같은 작은 신상 형태의 우상. 당시 사람들은 이 드라빔이 풍요와 다산을 포함한 많은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포로볼,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한국도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런 우상들이, 귀신들 섬기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드라빔을 항상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떠나는데 그 드라빔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번개같이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서 한번 뒤져보세요, 삼촌. 내게 있다면 정말 내가 화를 받을 겁니다. 라반의 일행을 샅샅이 뒤졌지만 잃어버린 드라빔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은 몰랐는데 그 드라빔 우상을 누가?
글쎄 그냥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쳤다는 것을 이때만 몰랐죠. 라헬이 훔쳐가지고 걸릴 것 같으니까 마루에 앉아가지고 지금 경수가 나가지고 맞지 못하니까 그 안에다 안장 속에다 감춰두었던 거죠. 그래서 안 걸렸던 거죠.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만 자녀 욕심에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든지 뭘 의지하든지 내가 딴 걸 의지하는 게 자꾸 생겨요. 돈을 의지하든지 기도 안 하시면. 그래서 그게 다 우상이 되는데 우상이 된 줄도 몰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길이죠. 생명의 길. 근데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뭐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이 어쩌면, 근데 눈에 보이는 형상과 같이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그런 것을 쫓아가지고 삶의 안식을 찾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내가 뭐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풍요와 다산을 포함한 많은 복을 준다고 믿어지는 이 우상 주라뱀을 훔쳐서 그 앞에 절하고 빌면서 자기를 위한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세요, 라헬은 이 주라뱀으로 인해서 자식을 더 낳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족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다 자식들 살인자 되고 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후에 라헬 자신도 둘째 아이들 낳다가 끝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우상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자식 너무나 만지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식은 부모가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요즘은 자식들 때문에 난리예요. 근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게 달려들어요. 나중에 우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섬기면 자식들이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자식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주일 성수 빠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항상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자식을 그렇게 드려야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데 자식이 우상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상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솔로몬 왕이요, 보세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외국에서 시집온 수많은 신부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뭐 그냥 아무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좀 그렇게 하나님을 잠깐 떠난들 어떠하리, 이런 거예요. 세상 것을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들 어떠하리.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인생에서 만들어가는 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그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모르고. 그러나 우상은 그냥 무익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를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관용을 베푼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자식대에 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남북이 모두 멸망당하게 되지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을 가져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요, 3, 4대에 이르는 재앙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을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낸다는 거 아세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하겠네 하면서 애굽의 술사들도 수리수리 마수리 하니까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들이 땅에서 올라오게 했어요. 근데 이 요술이 얼마나 요망하냐 하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우스꽝스럽냐 하면, 이런 요술이 애굽 왕 바로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요술이었다는 거. 실제적으로 바로왕에게 도움이 되는 요술은 뭡니까? 올라온 개구리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요술이 필요한 거거든 지금은. 근데 올라와 그렇지 않아도 사방이 개구리 천주로 해서 개굴개굴 고통스럽고 시끄러운데 요술을 했는데 개구리들을 돌려보낸 게 아니라 나라를 더 망하게 하는 이 요술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귀신들이 때로 사람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신비한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든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줘요. 귀신들은 망한 사람을 더 폭망하게 하는 재주는 있어요. 과연 재주가 있어요? 귀신들도 지금 폭망했잖아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다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근데 그 망한 애굽 사람들을 더 망하게 하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더 올라와. 그런데 살리는 재주는 없어요.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 윤 전 대통령의 요즘 행보를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미 그분과 역술가들과의 관계가, 무당들과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는 오늘날 참으로 귀신들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귀신들은 평범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어. 그런데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구하는 재주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이나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함께 반드시 망하고 귀신들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함께 망하고 귀신들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아요. 1명, 2명 낳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쉽게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행여나 잘못될까 봐 정말 거기에 올인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들에게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거 따라가면 진짜 큰일 난다. 뭐 교회 선택도 뭐 자녀 교육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something wrong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무엇이나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명령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삶을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는 먼저 하나님, priority number one은 하나님이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서는 거예요. 어디 위탁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애들 쉽게 잃어버려요.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길도 여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그 아이가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예일대를 보고 하버드를 보내보시고 그냥 그 아이들에게 맞춰가 보십시오. 우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종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오늘날 일본 사람들은 800만 귀신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귀신이 많나? 그러나 동시에 신들이 800만이나 될 만큼 인간의 필요가 다양하구나, 이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필요가 사람마다 다르고 종류도 다양해요. 사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처하는 사람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예전에 힌두교 믿었던 사람, 힌두교는 1억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종류가 더 많아, 인도 사람들만큼. 근데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뭐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신들이 많으니까 이 신 저 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이 신을 너무 위하면 다른 신이 또 질투해가지고 또 나에게 또 저주를 할까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다독거리기 위해 가지고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할렐루야, 한 신만 섬기면 되잖아요. 새벽 5시 반 끝. 예. 그걸로 끝이야. 여기는 뭐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7시, 8시, 9시가 돼도 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데, 여기는 신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 만물과 모든 인생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마귀는 늘 우리 부족함을 들어서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고, 귀신들과 우상 앞에 절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사람들을 꾀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800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800가지 모든 소원은 한 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 800만 가지 모든 소원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이 수많은 귀신들과 우상들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에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언제나 누구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 800만 가지 그 모든 필요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채워주신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귀신들과 우상들은 다 내 소중한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절도여 강도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떼들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무엇이나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절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은 모두 헛된 것임을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그 생명의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